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찾기 힘들죠. 1294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1296면 95면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다 갖고 다니시죠? 성경이 이거 안 띄우려고 그럽니다.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 보는 거 웬만하면 여러분 좀 제한하시고 주일날만큼이라도 성경책 갖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사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저 먹으려고 하세요. 공짜로 이거 사셔야 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귀한 보물이니까 꼭 사시고 성경책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거저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시 인생을 디자인하라 시리즈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새롭게 디자인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주체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나의 뜻인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잘 듣고 순종하며 사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과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하다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는 그 확실한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때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잘 알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텐데, 성경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축소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느냐 멀어지게 하는가. 지금 이 생각이 이 선택의 어떤 상황이 이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더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가. 여러분, 거의 대부분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만들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가 줍니다. 왜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성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더 깊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가. 이 음성들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잘 모르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계산으로는 결코 이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비록 그 선택이 힘들고 비록 어떤 대가 지불이 따른다 할지라도 순종했을 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감동을 무시해버리거나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나게 되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그렇게 도울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을 놓쳐버렸을 때 나중에 꼭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이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합시다, 그렇게 돼요.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에 감동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른 알미 있어야 바르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알미 있어야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때론 무작정 믿는 맹신일 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미신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의 삶에 바른 삶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지,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하세요. 그냥 믿는 대로 그냥 믿어요. 되는 대로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냥 습관 따라서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셈 치고 믿게 됩니다. 신앙이 아닌데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생각보다 너무나 대충, 얼추, 어린 짐작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지 않으면 어설픈 지식 위에 이게 맹신이 더해지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믿으면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되고 광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모든 기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선언인 셈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해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바로 이때 반드시 우상을 찾게 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때 우상을 찾게 돼요. 사람을 찾든 돈을 찾든 인맥을 찾든 어떤 방법을 찾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를 믿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사실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당시에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최고의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년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면 천천의 수장,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이 많은 수양을 바치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아니 내 죄의 허물을 위하여 내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해도 사실 하지 못할 내용들 아니에요. 정말 과격한 헌신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날 때 나타나는 왜곡된 우상숭배적인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을 내 식대로 섬기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고 고급스럽고 또 양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많이 벌고 싶고, 집을 사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차를 사도 좋은 차를 살고 싶고, 이런 게 우리의 가치를 부여해요. 가치를 부여하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인간적인 가치를 하나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교회는 어디야? 누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나? 누가 제일 찬양을 제일 잘하는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10명 모이는 개척교회보다 더 영광받으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크고 많고 고급지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식이에요. 이게 천국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말로 부끄러워서 감히 내드리지 못했던 그 여인의 그 두 렙돈, 하지만 그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자그마한 그 여인의 그 렙돈을 주님을 보시고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고 주님은 칭찬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현대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 삼아 즐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돈과 섹스와 권력과 성공과 문화와 종교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해부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당신이 만든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지적하면서 나에게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말해요. 나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은 그 우상을 밀어내고 영원하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의 신앙생활은 우상을 몰아내고 내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상숭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그냥 뭘 자꾸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저를 포함해서도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사역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취향에 맞는 것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커플, 두 커플만 벗겨보면 거기에는 내 자랑이 있고 내 기쁨이 있고 내 만족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한 커플만 벗겨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받은 교회가 저 개포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가장 자기 목회 생활에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계세요. 한때 제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 재정을 담당했던 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이제 불평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서나 이 기관에서 이제 재정부에 재정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그 예산의 그 원칙대로 그 안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냥 모든 걸 다 이제 심사해서 안 돼요. 이제 다 이제 거기서 다 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불평불만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러 가지 막 갈등들이 심해서 그 다음해에 이제 다음에는 그 재정부에서 목사님이 좀 이제 내려놓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사건건 목사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그냥 노회에다가 뭐 찌라시까지 뿌리고 별별 난리가 아니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거품 불고 막 반항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불상사가 영원토록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울 때도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두 번째 교만은 불평하는 마음과 꼭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꾸 내가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꾸 서운해요. 자꾸 섭섭해요. 이게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교만은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하면 이제 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교만은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들어가는데 자꾸 그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관찰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 물음에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될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치고 나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 왜 그것을 묻니? 이미 너에게 다 말해줬는데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든 율법이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깻잎과 부추와 고추 같은 이런 우리의 일상의 그런 자그마한 것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면서 율법이 말한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리한 삶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원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먼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을 말해요. 저 불의한 세상을 가서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그 불의한 가운데 들어가서 불의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고소고발이 난무한 세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자비를 베푸는 곳이죠. 잘못은 누구든지 어떠한 잘못이라도 그 잘못을 깨달으면 그게 뭐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민하고 또 너무 자비라는 게 없이 살 때가 있어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요? 너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기를 모든 계명 가운데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질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거울을 보면서 조그만 주름만 생겨도 그냥 속상해하고 흰머리만 하나 늘어도 우리는 속상해하고 조그만 어디 다쳐도 벌벌벌 떨고 내 몸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냉장고에는 좋다는 약은 다 가득 차 있고 우리 몸을 끔찍히 사랑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몸 우리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너희 몸을 아끼듯이 너희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계치국을 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지극한 정성으로 유대인을 살렸듯이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랑 말이 통하고 너랑 정치 성향이 맞고 고향이 비슷하고 신앙생활이 좀 비슷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너와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을, 너와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들, 너랑 좀 불편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서 손을 붙들어 주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6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나의 형제에게 잘해주는 건 그건 이방 사람들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도 그 긍휼이 베풀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저도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 나랑 안 맞는 사람들,
기꺼이 가서 손을 붙잡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용서하세요. 그럼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할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면 나는 영원한 피해자예요. 나는 늘 피해자야.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수많은 용서를 받으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누군가의 용납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주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음받아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됩니다. 남의 것 빼앗아다가 주는 것은 뭔 사회주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뭘 줘도 내가 남는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중에 종종 아프리카 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국에서 또 교회나 단체에서 많은 이 도네이션, 이 기부 물품들이 들어온대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의류들이 옷을 가장 많이 보내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에게 주려면 자기가 안 입던 옷이라도 좀 깨끗한 것을 골라서 좀 세탁을 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 빨지도 않은, 입다가 빨지도 않은 그 더럽혀진 옷을 그냥 막 구겨가지고 그렇게 보낸대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걸레 같은 옷을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신발 밑창이 다 달아빠진 그 신발을, 그 더럽혀진 신발을 구겨서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비싼 것을 사서 보내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며 보내는 것이 진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 안 하고 막 대충 주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을 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나에게 준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그냥 대충 나눠서 안 돼요.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들, 허물 없는 사람들은, 뭐 이웃과 가장 너무 왕래하는 사람들은 뭐 내가 먹던 거 그냥 뭐 갖다 주고 아무 흉 없이 그렇게 주고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때는 정말 신경 써서 나눠 주셔야 됩니다. 비싼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그냥 남는 반찬이니까 이게 나눠줬구나, 여러분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이게 기분 상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섬겼을까 고민하며 메뉴를 선정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는데, 그걸 받는 분들이 아세요. 이제 이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이 마음이 이제 전달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시죠.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그 물품들을 요청하면 그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달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도우려고 애쓰는구나, 그 마음이 전달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냉수 한 잔도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깨알 광고, 반찬 봉사, 추가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억지로 누르지 마시고 순종하여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종종 선생님들이 이렇죠. 이거 중요한 거야, 밑줄 쳐. 심지어는 이거 시험에 꼭 나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낯선 것을 요구하면서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아,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미 너에게 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 너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 어느 교회에 섬기다가 왔느냐? 너 무슨 뭐 방언할 줄 아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증거를 찾으세요. 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를 앞에 썼어요. 오직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다. 이 오직을 앞에 썼어요. 왜 이 오직이라는 부사가 나왔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핵심을 잘 알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핵심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핵심을 알고 나머지는 부수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부수적인 것을 핵심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이 뭔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기도 얼마나 했는지, 은사는 받았는지 자꾸 이런 걸 따져요. 부수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자꾸 도배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어설프게 알면서 열심 내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인데 그들은 사람의 전통과 종교적인 행위에 사로잡혀서 비본질적인 것에 매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우려면 이 신앙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중심을 놓치게 되면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본질을 자꾸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의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귀결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그 말씀 앞에 돌아가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보여주신 그 본질의 생명을 거세요. 그러면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우리가 기경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생겨난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만든 신을 계속 쫓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뭐가 진짜 믿음인지, 뭐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항상 우리가 상고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대요.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는데 왜 없겠어요? 그 거울을 보게 되면 도박하면서 망가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거울을 다 없애버린대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계속 망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헬스장 가면 사방에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보면서 이 배가 나온 내 몸, 불균형한 내 몸을 보면서 운동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거울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거울 앞에 우리는 늘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 망각한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